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마가는요, 1장 1절에서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곧바로 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왜요? 이는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지요.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을 섬기러 왔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혼자 세우지 않으시고 함께 세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주간의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움직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아멘. 자, 지금 21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먼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버나움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는요, 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먼저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인가? 이 가버나움은요, 이 지도로 보면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마을과 이 나움, 위로의 합성어로, 즉 위로의 마을이란 이름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란 이름처럼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 안에 있는 회당에서, 또한 마을 곳곳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가르침과 고침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은요, 이름처럼 바로 예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은 동네입니다. 그럼 유대인 회당은 어떤 곳인가? 자, 유대인 회당이 세워진 이유는요, 바로 바벨론 때문이에요. 이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유럽으로 흩어졌고 또 이집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배할 이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들이 정착한 도시마다 바로 이 유대인 회당을 세운 거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타고로 흩어질 이유도 없었고 유대인 회당을 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7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이 조그마한 유대인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안에 들어가실 때마다 곧바로 회당으로 가신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정작 위로가 필요한 이 유대인 회당에 위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다는 말 헬라어로 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데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크게 놀란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크게 놀랐고요. 마치 정신이 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는요, 이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가르침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넋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멍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22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들었던 학자들의 말씀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압니다.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호기심으로도 여러분 점집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아멘.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아멘. 좀 전에 22절에 읽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차이는요, 이 모두라는 부사가 추가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크플레소,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넋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저 말씀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 이 권위라는 말씀이, 단어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권위가 무엇이길래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권위가 무엇이길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 위로가 임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권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지요? 마치 특별한 능력, 지위를 가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따르게 하는 어떤 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지요. 자신의 지위로 이 아랫사람을 이끄는 거, 이걸 우리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였다면 이것은요, 그 유대인 랍비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권위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회당 안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임했을까요? 저는요, 이 권위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가 제게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평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정말 주일에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면 저는요, 목회자로서 참 죄송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는 무엇인가 또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가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엑소시아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힘, 이 파워, 이 권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의 힘, 파워, 권세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죽은 자들의 마음도 살려내는 바로 생명의 엑소시아,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마음을 뒤집고요,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이 다시 용솟음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그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고요, 갑자기 삶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22절에 율법 학자들의 말과는,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학자들이 매주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 번도 그 생명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생명력, 그 엑소시아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생명력이 있었고 그 생명의 힘이 있었고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그 생명력이 없었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은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즉, 율법학자들은요,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회중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나 윗 어른들은요, 자녀나 아랫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는 것과 그냥 화가 나서 꾸짖는 것은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눈빛과 표정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파장과 이 정죄의 파장은요, 전혀 다릅니다. 화가 나서 꾸짖는 정죄의 파장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요, 지도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 회당은요, 바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었는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제가 참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때론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 외벽에 사랑한다는 현수막을 겁니다. 또한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세상은 그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행동을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진심이구나. 아, 저 교회는 가식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이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더 화려하지 못해서 더 큰 예배당이 없어서 영혼들을 잃어버렸을까요? 더 좋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없어서 영혼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잘못을 가리키고 정죄할 뿐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은 반드시 사랑 위에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위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바로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님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가령 내가 돈을 사랑한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돈이 보일 것이에요. 내가 차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차가 먼저 보이고요. 내가 건물을 사랑하면 건물이 먼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자렛의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원래 손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석공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이 구걸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이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또한 당시에 그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 안에 그와 같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멀리서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거나 기도하거나 고치기는커녕 더러운 죄인이라고 저주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맞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장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 구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집에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율법학자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맥박을 체크해봐요. 맥박이 잘 뛰어요? 아마 내일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너 내일까지 안 죽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구해줄게. 그리고 갔다라는 거죠. 왜? 이들에게는 사람보다 나의 거룩이 또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 아파해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걸렸고요, 생계가 걸렸는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의 손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는데 무엇을 보시고 탄식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며 탄식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참 놀랐던 것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한 이 구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 늘 전율이 흘러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의 암송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권위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죽은 자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생명의 힘이지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가슴 뛰는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다시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혹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돈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어떤 직위나 어떤 자랑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가 버리길 원하고 이제는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은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요, 때로는 배신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들도 놀라지만 마귀, 사탄도 떠나갑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소망을 꿈꾸고요, 삶의 기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하고, 이 파주 지역이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요, 바로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임한 곳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권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